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30절 그리고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네. 오늘따라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께 향한 그 마음은 늘 가까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누구누구야 너를 사랑한다, 누구누구야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참으로 우리 신앙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10대와 20대 시절에 그런 것들을 사모하고 많이 연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도 아마 그런 부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너희들이 말하는, 증언하는 내용 말고 내가 직접 그 주인공이 되고 싶다, 내가 직접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앞에 바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현장에, 그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난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했을 때 도마는 내가 내 손으로 그 예수님의 손가락에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단호한 태도를 보입니다. 근데 그게 또 말이 이상하지만 치가 됐는지 실제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도마가 있을 때 그렇게 해보라고 했습니다. 도마야,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와서 내 손을 보고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제서야 이제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이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30절, 31절 말씀은 그냥 툭 던져진 게 아니고 앞의 내용과 어떤 연관성과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자체를 놓고 보면 이것은 요한복음이 쓰여진 그 의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글의 목적이죠. 보통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그 목적을 머릿말에 둡니다. 내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은 요러요러하구나. 그래서 이 독자로 하여금 앞으로 내가 쓸 내용에 대해서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목적을 밝힙니다. 누가복음이 바로 그런 예 중에 하나이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면서 이 일에 증언을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붓을 들었는데 나도 그거를 같이 살펴봤는데 데오빌로 각하에게 나도 쓰는 게 좋다 생각되어서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쓴다, 이렇게 목적을 딱 밝히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쓰는 것이 보통의 글쓰기에 아주 자연스럽고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이미 내용들을 다 얘기해놓고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에 와서 이 글의 목적이 이거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두 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썼다, 그리고 그래야 해서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글을 썼다, 이렇게 두 가지 목적을 밝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도마는 없었고, 또 그것 때문에 도마가 했던 말들이 있고, 또 그래서 그 나중에 예수님이 29절에 보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 말하고 나서 요한이 이 글의 목적은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이거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의 목적은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어라, 영생을 얻어라, 이걸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고 앞의 내용과 연결시켜 보면은
이겁니다. 보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신앙의 근거가 어디 있냐 할 때에 마치 도마가 했던 것처럼 내가 봐야 믿겠다, 내가 체험해야 믿겠다, 이렇게 자기의 모든 신앙의 기초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표적이나 기적이나 또 신비롭고 초자연적 체험이 아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된 내용 자체, 그 말씀 그 자체에 신앙의 모든 토대를,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한 것들, 내가 경험한 것들, 내가 만진 것들, 이런 것으로 나의 신앙의 믿음의 근거를 삼지 말고 또 그걸로 신앙의 기초를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것으로, 내가 감각적으로 깨닫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기록된 말씀, 그 성경 말씀 그 자체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성경 말씀, 네, 깨어나시고요. 네. 다시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그 자체를 믿는 신앙. 예,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성경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막지 못하는 어떤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말씀 그 자체를 근거로 신앙생활을 하라, 체험이나 어떤 경험이나 기적이나 신비적인 일을 사모하지 말고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한다면 아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저는 매일 성경을 읽고 또 매일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 그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사실을 나는 틀림없이 믿습니다. 이 말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자는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 역시 그러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인 체험들이 있고 또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경험, 체험 자체를 부인하고 없던 것으로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 할 때에, 말씀하신다고 할 때에 그런 체험이 흔히 우리가 생각하듯이 옆 사람과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듯이 속삭이듯이 그런 음성으로, 그런 체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한다면 그것은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런 대화하듯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여러 예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 어렸을 때에 엘리 제사장도 듣지 못하고 그 당시 모든 사람들 듣지 못했던 그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 찾아가가지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했을 때에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그때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라 해서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대화를 한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음성을 실제로 들은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이런 성경 말씀이 있다고 해서 사무엘이 들었던 그 방식 그대로 오늘도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꼭 말씀하셔야만 그게 바른 신앙의 그 궤도에 올라왔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던 나에게, 아니면 기도하는지 자는지 비몽사몽한 나에게 누구누구야 내 말 들리니?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그 반응으로 주님의 양으로서
마치 음매하듯이 그렇게 들어야 그것이 잘 듣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렀는데 내가 그거 못 듣게 되면 나는 주님의 양이 아닌 걸까요? 양이 아니면 뭡니까? 뭐 다른 염소나 다른 짐승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들어도 예수님을 모셔야 참된 하나님의 백성, 참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을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신자라고 불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성을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 거기에 참된 신자냐, 아니냐, 주님의 양이냐, 아니면 다른 짐승이냐, 이렇게 판별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영접했느냐, 거기에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되는 것이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전혀 또 이와는 반대로 아주 극단적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아무 말씀도 없고 그저 침묵만 하신다, 그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마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까지 선지자들도 없고 또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없었던 그런 침묵의 시대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누구라도 그 음성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알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조명하심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고 구원 얻으려면 내 눈으로, 내 감각으로, 내 경험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손의 못자국을 만져봐야 되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만 이런 주관적이고 감각적인 체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면 또 이렇게 기록된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에게 이미 그 영생이 임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성경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생을 얻는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는데 충분한 지식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지식을 또 동일하게 알려주십니다. 구원 얻을 때만 필요한 성경 말씀이 아니라 구원 얻고 나서도 여전히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완벽한 지침들을, 방향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라고 하시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구원 얻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을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또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누구누구야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신비한 중에 들려오는 그 음성으로 우리 삶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어떻게 하다고 말씀합니까? 완전하다고 하고 영혼을 소성시키기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고 합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합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불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완전한 지식을 주시고 완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고 했으니 이건가 저건가 나는 모르겠다 이것이 아니라 이거다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어떻게 말씀하시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 하나님.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 이 말씀처럼 이런 이야기처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꿰뚫어 봅니다. 그 사람의 모든 생각을, 사상을 다 검증해냅니다. 그만큼 성경은 우리 삶의 완벽한 진리와 지식이 됩니다. 성경은 그저 구원에 얻을 지식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고 또 신자로 살아가기 합당한 모든 그리고 완벽한 그러한 세부적인 지침들을 신자로서 살아가야 할 온전한 진리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삶에 필요한 책이 있다면 성경 하나면 충분한 것입니다. 동의하시는 것이죠? 네.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옆 사람과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김대현아, 내일은 뭘 하렴? 내일은 뭘 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인생이 풀린다. 그렇게 우리가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매일 들으며 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이런데 또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게 있다, 그런 길이 있다, 그런 책들로 돌아다니고 있고 또 그렇게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실체적인 지침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솔깃하게 들리겠습니까?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러한 주장들이, 그러한 책들이 좀 이상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마치 얘기하듯이 넌 이렇게 해야 된다. 내게 너가 특별히 알려준다. 이렇게 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하나님의 음성의 예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책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너 여자친구랑 헤어져야 된다. 누구누구야, 네가 회사에서 지금 고생하는 거 잘 알고 있다. 이제 네가 내 시험을 잘 통과했으니 회사를 이만 사직해라.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주님이 내게 속삭이셨습니다. 얘야,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라. 자꾸 외면하지 말고 내 이야기 좀 들어라.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 가서 서점에 가라. 책을 사야 된다. 여러 가지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음성들이 과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길은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라고 확신하니까, 또 그렇게 주장하니까 듣는 우리로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그냥 들어주고 그런가 보다 하고 믿어주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아주 깊이 들어간 사람들, 그냥 단순하게 어쩌다 한 번씩만 물어보고 답하는 수준이 아니라 매일 정말로 기도하듯이, 쉼없이 기도하듯이 물어보고 답하는 사람들은 심지어는 화장실 가는 시간도 물어보고 학교 가는 시간도 물어보고 답을 듣고 움직입니다. 매우 신앙적인 것으로 들리죠. 하지만 또 잘 생각해 보면 아주 비정상적인 신앙적 생활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한 가지 사실만 얘기해도 금방 답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우리들에게, 여러분들 다 그렇겠지만 자녀를 키운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아주 어린 아이들이 매 순간 부모 뒤를 쫄쫄 따라다니면서 엄마 화장실 가도 돼요? 엄마 밥 먹어도 돼요? 엄마 밖에 나가도 돼요? 아빠 책 읽어주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물어본다면, 뭐 애들이 어리면 그럴 수 있죠. 그래, 뭐 네가 잘 아직 모르니까 화장실 간 시간도 알려주고, 좀 이렇게 화장실 가고 싶은 그런 뭐 부르심이 있으면 가야 된다, 이렇게 뭐 알려주고 해야겠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커가지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교회 생활 오래 했는다고 했는데, 나름 성경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믿음이 깊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여전히 계속 그 부모에게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화장실 가도 되겠습니까? 어머니 오늘 반찬은 뭘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물어보고 찾아온다면 얼마나 이상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 자신도 피곤하고 부모도 피곤한 일입니다. 서로를 힘들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소위 하나님의 임재에 깊이 데려갔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쉼없이 물어보고 답하고 한 것은 잘 생각하면 이상한 겁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성장할수록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어린 아이가 아니라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정말 믿음이 깊어지는 사람이라면 점점 더 자유가 많아진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내 신앙에 대한 내 스스로의 확신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만사를 다 물어보는 그런 신앙이 아름답고 깊은 신앙이 아니라,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한 확신과 진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런 뜻에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자유롭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결정할 일들이 더 많아지고 우리가 책임질 일이 더 많아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일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확신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될까요? 계속 체험에 의지하고 기적에 의존하고 표적을 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도마가 의심했던 것처럼 계속 의심하고 내가 봐야 믿겠다 말하고 내가 경험해야 내가 안심이 되고 내가 체험해야 이 신앙은 참이다 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증거하듯이 그러한 표적들, 그러한 개인적인 체험들이 우리 신앙의 본질도 아니고 신앙의 깊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요한은 오늘 본문의 진술을 바꿔야 합니다. 모든 그 체험들을 다 성경에 적어 넣어야 합니다. 아까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죠?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적이 많다는 겁니다. 표적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 넣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몇 가지만 넣습니다. 그것은 표적이나 기적은 경험이나 개인적인 주관적인 그런 심리적인 그런 것들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성경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와 규범들과 삶의 모든 지침들이 있다는 확신을 굳게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접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외에 다른 계시가 없다는 것, 즉 계시가 이미 종결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개인적인 음성을 주시듯이 나에게 나타나가지고 너만 알아라 이런 식으로 계시를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해야 합니다.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지금 이 시대에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계시에 더 무엇인가를 추가하거나 빼거나 하는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뭐 루터나 칼빈이 와도, 우리가 존경하는 박윤선 목사님 할아버지가 와도 계시가 추가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약 성경은 이미 완성되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그 계시 안에, 특별 계시라는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약 사무엘과 대화하듯이, 사무엘과 대화할 때는 이미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가능한 거죠. 또 예수님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라 라고 말씀하듯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끝나지 않은 그 시점에 말씀하신 거니까 그런 대화가 가능한 것이죠. 마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다면 실제 그런 일도 없을 것이고,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적인 계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그 자체가 공적인 계시가 되고, 또 오늘날 정통 교회들이 부인하고 반대로 이단 사이비들이 좋아하는 직통 계시의 아류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주장들은 언제나 교회를 어지럽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은 다 그런 직통 계시를 다 받았습니다. 또 많은 예들이 있지만 2세기에 이단이었던 몬타누스는 자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새로운 계시를 받았습니다 라고 주장하며 자기의 교파를 열었습니다. 미국에 가면 몰몬교가 있는데 그 몰몬교의 창시자인 요셉 스미스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 몰몬교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를까요? 1936년에 통일교를 만들었던 교주 문선명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근데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이 문선명아, 내가 인류 구원의 사명을 너에게 맡기겠다. 문선명이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저는 못합니다. 아니다, 너밖에 없다. 하도 예수님이 간곡하게 부탁하셔가지고 그 인류 구원의 사명을 수락했다고 자기의 경험을 적어놨습니다. 그 밖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고 또 예수님의 부탁도 받고 너밖에 없다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 음성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적용될 그 내용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구누구야, 너 여자친구랑 헤어져야 된다, 그 여자랑 결혼하면 저주다, 이런 음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사탄도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여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과연 예수님의 영의 소리인지, 다른 영의 소리인지, 사탄의 소리인지, 아니면 내가 말하고 싶은 내 마음의 소리인지, 그걸 어떻게 내 스스로 분별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또 그런 음성에 혹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또 웬만하면 모든 것들을 허용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렇게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내가 안심이 되고 주님을 만져보아야만 내가 내 신앙이 좋은 것 같다라는 그러한 강박관념을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지켜야 할 내용이 있다면, 내 삶에 틀림없이 알아야 할 내용이 있다면 그런 음성을 들은 사람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또 그런 음성을 들려달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님,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내가 어느 직장을 선택할지, 어디로 갈지, 누구와 결혼할지 내용이 없는데요.
그런 명시적인 계명과 내용들이 없다 할지라도 성경에 전반적으로 나오는 모든 그런 원리들과 또 하나님의 뜻에 비춰보아서 이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면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경으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고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입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에 제발 외면하지 말고 못 듣는 척하지 말고 그 말씀에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꼭 귓전에 누구누구 야야야 이렇게 울려야만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의 양심을 조명하시고 또 양심을 밝혀주시고 또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입니다. 그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은 2000년 전에 고대 근동사에 있었던 그냥 고대 문서야 이렇게 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죠. 성경을 읽을 때에 주님이 나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 그게 참된 순종의 길입니다. 만약 그러한 순종의 마음이 없다면 마치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그 일을 모르느냐 이렇게 당사자를 앞에 놓고 그렇게 어이없는 말을 했던 것처럼 그 무지와 어리석음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주관적인 어떤 체험이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강력한 영적인 신비한 체험에 목숨을 걸지 말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만을 붙잡고 내 신앙의 뿌리로 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할 때에 전제가 있습니다.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할 때에 조명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인도를 따라서 그 말씀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고 순종하시고 또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그렇게 진리 가운데 거하시며 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분별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는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만을 붙잡고 도마가 추구했던 그러한 개인적인 신앙이나 체험이 아니라 오직 이 기록된 말씀,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